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복음을 아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는데, 연말까지 로마서를 한번 쭉 훑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2015년도에 금요 기도회 때 로마서 강의를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주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로마도 가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로마로 가기로 원했던 그 사도 바울, 그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아마 이어서 로마서를 한 번 더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했는데, 제가 2015년도에 했던 것보단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말씀의 깊이라든가 어떤 좀 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나아졌으리라 라는 그런 기대감, 그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럼 로마서는 언제 기록되어졌는가 라는 이야기, 먼저 그런 게 중요해요. 언제, 어디서, 이런 것들이요,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데, 로마서를 비롯한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들이 언제쯤, 어느 시기에 기록되었는가를 제가 표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전서 후서, 그리고 로마서를 썼습니다. 1차 감옥에서, 로마의 감옥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에빌골빌,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것을 썼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요. 그리고 풀려났다가 다시 또 잡힌 이후에 죽게 되는데, 그 죽기 직전에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는 아까 제가 잠깐 지나가듯이 이야기했는데 3차 전도 여행의 끝자락에 이것을 쓰게 되는데, 바로 AD 58년에 쓰게 됩니다. 58년쯤이다 학자들이 말하는데,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혹시 이 사람은 아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 폭군의 대명사다, 또는 인류의 파괴자다, 또는 세상의 독이다, 또는 국가의 적이다. 누구를 두고 하는 말 같아요? 잘 생각 안 나십니까? 대통령이요 지금? 예, 네로 황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왜 네로 황제 이야기를 할까요? 이 로마서가 쓰여졌을 때 요때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죠. 그럼 네로 황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네로 황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 풀네임을 말한다면 네로 클라우디우스, 요까지가 그냥 진짜 이름입니다. 뒤에는 케사르, 아우구스티우스, 유명한 왕들 이름은 다 갖다 붙이는 게 그 당시 황제들의 습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이름을 이야기한다면 네로 클라우디우스가 이름입니다. 어쨌건 이가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느냐, 그의 생전은 37년에서 68년,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어요. 31살 정도 살았습니다. 통치 기간은 바로 54년에서 68년, 14년 정도 통치했습니다. 황제로 14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살쯤 황제가 돼서 한 15년, 14년 통치를 하고 죽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는 언제 기록되었다고요? 58년.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54년에서 68년이니까 그때에 기록된 겁니다. 자, 그리고 특이할 만한 게 이 로마 황제들의 10대 박해가 있습니다. 박해를 했던 10명의 왕 중에 첫 번째 왕이 이 네로 황제인데, AD 64년경에 가장 큰 핍박을 했는데, 그때가 무슨 일이 있었냐, 64년 7월 19일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었었어요. 우리가 그냥 알고 있기로는 누가 불질렀다 그랬어요? 네로가 불질렀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건 그냥 어떤 소설적인 이야기고요. 네로 황제가 휴가를 떠났는지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휴가 떠났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어떤 창고에서 불이 난 것이
확 번져갖고 로마시에 굉장히 위험에 처해서 이 네로 황제가 다시 복귀를 하고, 그리고 이 불을 끄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그래서 이 로마의 대화재 이후에 관계 시설을 조금 더 잘해서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확충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네로 황제가 요 불난 거 잘 됐다 그랬어요. 눈에 가시거리였던 이 기독교인들을 그때 방화범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선동에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고 그 바람에 64년에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이제 요것까지 제가 한번 정리하면 로마서가 기록되었던 그때를 한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53년도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54년에 네로 황제가 황제가 됐습니다. 58년에 로마서를 기록하죠. 그리고 복귀합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칩니다. 그리고 64년에 대박해가 있고 67년에 바울이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64년도에 대박해가 있었다? 로마의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 안에 있었던 그때에 우리가 얘기하는 사도행전 28장에 어떻게 해요? 로마에 도착하고 2년 동안 거기에 감옥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때, 그리고 거기에 계속 있으면서 이런 사고가 있었다. 바로 58년 로마서가 기록될 때가 바로 이런 이야기다. 이런 배경을 여러분이 한번 머릿속에 넣고 아니면 메모도 해놓고 그리고 이 로마서를 한번 보는 것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디서 썼느냐? 3차 전도 여행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림을 한번 표현해 보죠. 3차 전도 여행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지역별로 전도하는 거예요. 뭐 어디를 갖다 구체적인 이런 내용보다 지역별로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에베소죠. 에베소서에서 정말 많은 시간을 들이고 3년 동안 가르쳤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죠. 자, 그리고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하는 장소는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에서 3개월을 머무르면서 어떻게 사도행전 20장 2절에 3절에 나오는데 3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고린도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때에 이 로마서를 썼다라고 기록들을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몇 년도예요? 몇 년도? 58년도. 그리고 어디에서요?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에 대한 기본적인. 그럼 누가 썼을까요? 바울이 썼죠. 로마로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던 바울이 썼습니다. 로마에 갔어요? 못 갔어요? 이거 썼을 때? 아직 못 갔을 때예요. 가고 싶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 바울은 보냄을 받은 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일부러 괄호하는 그 뜻을 썼어요. 우리가 노예라는 표현을 그냥 순화시켜서 종이라고 했지만 종의 어감보다는 사실 노예의 어감이 더 세요. 우리가 그냥 제가 말했듯이 순화된 표현으로 종을 썼지만 사실 노예가 더 정확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사도, 그러니까 어떤 임무를 받고 보냄을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죠. 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보니 청함을 받다, 초대받다, 또 뭐라고요? 호출당하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누가 불렀다는 말이에요. 불러서 뭐 하려고요? 임무를 맡기려고. 그래서 지금 제가 가끔 그런 영화를 첩보 영화, 옛날에 여러분들도 혹시나 들어는 봤겠죠? 007 봤네요. 슈퍼맨은 몰라도 007을 아네. 여러분, 그래요. 007은 특별하게 어떤 스파이죠. 그리고 어떤 임무를 맡은 자예요. 그래서 꼭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누가 불러서 어떤 이 미션이 있어요. 근데 그 미션을 딱 뭔가 확인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거 폭파돼요. 터져요.
불타버려요. 그리고 누구만 알고 있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는 거죠. 007만 알아요. 어떤 미션을 행해야 되는, 꼭 그런 거예요. 그거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도 바울을 뭐라고요?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자로 부르셨대요. 불렀다? 호출하셨대요. 즉 사도 바울을 호출하신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뭐로? 그릇으로 부르셨다, 준비하셔서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호출하셨다. 자, 부르셨다는 것은 호출하셨다라는 건데 사도 바울만 그럴까?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로마서에서만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한번 정리한 것을 볼까요? 로마서 1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로 부르심을 받음. 누가요? 사도 바울이. 1장 6절은 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또 1장 7절에 뭐라고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러니까 결국 성도는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8장 28절은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든 예수의 노예든 또는 성도든 누구든지 우리 모두는 누구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누가 호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출하셨다, 예수님이 호출하셨다. 그럼 호출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하고 저기 와야죠.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 그리고 사도 바울 또는 우리들인데 이것을 예수님의 부르심과 또는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것으로 어떤 관계로 표현할 수 있느냐? 부르시면 곧 호출을 받는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호출을 받은 사람은 누군데 호출을 받아요? 신하나 종이니까. 예수의 종, 노예가 호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얘야, 그러면 주인이 부르면 어떻게 해요? 막 뛰어와야죠. 네, 부르셨습니까? 주인님. 그런데 이것은요,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 관통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주종관계라고 해요. 주종관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것이고, 이 주종관계는 어떤 식으로 이 관계가 맺어지느냐? 종주권 계약이라고 하는 것으로 맺어져요. 종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주인과 종이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신학이라고 말하는 것, 계약신학이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또 하나님이 모세와 이렇게 계약을 맺어요. 여호수아에게도, 다윗에게도, 솔로몬에게도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이런 말들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뭐라요? 너는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계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는데 왕이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신하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 그래서 주종 관계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구약에 나오는 그냥 뜬금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당시에 한 나라가 한 나라를 다스리면 어떻게 해요? 정복을 하게 되죠. 그때 주인과 신하의 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바벨론이 그랬고요, 페르시아가 그랬고요, 그런 나라들의 구약에 나오는 이집트 뭐 다 그랬어요. 그런 관계들이 이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관계를 별로 생각 못하죠. 그런데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뭐냐? 회사에 들어가면 뭐예요? 뭘 써요? 계약서를 쓰죠. 계약서를 써요. 하다못해 핸드폰을 사고도 어떻게 다 계약서를 써요.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계약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계약으로, 약속으로 맺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도 약속으로 맺어졌고 우리는 계약서를 쓰면서 회사에도 그 약속으로 맺어졌어요.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바를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되죠. 하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돼요? 쉬운 말로 잘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또 그거 너무 부당하게 자르는 일들이 많으니까 함부로 못 자르게 하는 그런 법률들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쉬운, 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관계, 그래서 언약 관계 또는 계약 관계, 이 관계는 사실 무슨 관계였다고요? 주종 관계였고, 이 계약을 종주권 계약, 마치 큰 왕이 정복해서 그 포로민들과 약속을 맺은 것처럼 그런 계약을 맺었다. 이건 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까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고, 하나님은 목자라고 하고, 하나님은 신랑이라고 하고, 남편이라고 하고, 막 그러면서 왜 이런 무서운 얘기를 할까요? 순종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우리도 보세요. 부부라고 하면은 아내가 남편에 순종합니까? 천만에 만만해. 요새는 뭐라고요? 무슨 상위 시대요? 잘도 아시네요, 그냥. 여자분들 힘줘서 여성 상위 시대 딱 정확하게 얘기하시는데, 봐라요. 성경엔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고요. 요즘에는 천만에 만만해. 그런 시대죠. 그래서 말이 잘 안 통해요. 우리는 악해요. 악하니까 이런 말 저런 말, 이유와 핑계, 변명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종주권, 왕과 신하의 계약을 맺고, 그 계약 속에 주종 관계라고 우리에게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그래요.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신한데 왕이신 하나님이 불러갖고 호출하셔갖고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뛰어왔어요. 네, 말씀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절 뒷부분을, 앞부분을 한번 다시 읽었죠? 뒷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 말씀 읽어봅니다. 1장 2절 말씀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요거 말고 제가 지금 1절을 다시 한번 읽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1절 뒷부분을 읽을까요? 로마서 1장 1절 뒷부분 시작.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택정함을 입었다는 뜻도 한번 보면은 아포리조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따로 분리하다, 따로 세우다, 노란색 뭐라고요? 구별하다. 그러니까 특별 임무를 줬다는 거. 아까 007 이야기했죠? 특별 임무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 특별 임무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다. 제가 휴가 기간이라 지금 정신이 없어서 하나를 이렇게 왔다 갔다 했으니 헷갈리지 마세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1절의 앞부분이었고, 뒷부분에 그 그리스도의 종으로 어떻게 호출받았느냐? 왜 특별하게 세워서 부름받았는데 바로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임무예요.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 다시 읽어보죠.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특별하게 따로 세움받아서 007처럼 따로 이렇게 특별 관리 받으면서 하나님이 은밀하게 부르셨습니다. 바울 이리 와. 예. 그리고서 딱 왔단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그런데 그 복음이 뭐냐? 뭐라고요? 1번 선지자들을 위해서 통해서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것이다. 약속한 것이다. 이것을 제가 조금 더 쉽게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런 헬라어 그리스어를 쓰는데, 그냥 영어로 하면 가스펠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정리하면 1번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그 다음 선지자들을 통해, 그 다음 성경에 미리 약속하여 기록하신 것, 이거예요. 복음의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해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질문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 절들에 기록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이라고요? 다윗의 혈통입니다.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또 덧붙여서 그 다음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들은 누구냐? 읽어봅니다. 곧 시작.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선지자들이 이미 구약성경에 그 약속들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것이 복음인데 그 아들은 누구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의 혈통으로 우리에게 주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주셨다. 성결의 영으로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부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가 되었다. 그리고 곧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왕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에요. 그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을 사랑하여 구원하시는 것. 그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냐? 피를 흘려 죽어야 되는데 왜?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함, 죄사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흘려야 될 그 피를 예수님께서 대신 흘리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 사망을 대신 감당하시고, 그래서 대속이다. 대신 속죄하고 대신 갚아주어서 우리를 저 지옥에서 건져내어 천국으로 가게 하셨다. 어떻게?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부활하여 천국에 갈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살려내셨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예전의 왕들은 책임이 뭐예요? 제1번의 책임이 국가를 지키는 거예요. 그 국가를 지킨다는 말은 뭐예요? 나라를 지킨다는 건 백성들을 지킨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지금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켜내셨어요? 자신의 생명으로 지켜내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뭘 한 게 없어요. 로마서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 그랬죠?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에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다 그래요? 선물로 받았다. 이 모든 걸 선물로 받았다. 그렇게 말하죠. 로마서 1장 5절 첫 번째 앞부분을 이렇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선물로, 그리고 사도의 직분도 받았다. 이것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세상에서 가장 천한 죄인인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은혜를 넘치도록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 넘치도록 받았으니까. 그 다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뒷부분을 보면 로마서 1장 5절의 뒷부분 시작.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냥 얼핏 읽으면 전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여러분이 이해 가세요?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게 좀 이 의미가 확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 번역을 갖고 왔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리고 이제 그분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 하신 그 위대한 일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들이 믿어서, 중에서라고 하는 말은 이방인들 중에서 택함 받은 사람들이 믿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겨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려고? 이미 하나님이 택하여 알고 계신 자들을 그 죽음 가운데서 불러내려고, 믿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로마서 1장 1절의 그 앞부분의 이야기들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로마서의 서론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교회다라고 하면 에크칼레오라고 해서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죄 가운데에서, 죽음 가운데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광진아라고 불러서 저를 따로 떼어놓으셨어요. 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구원받았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응했죠.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똑같아요. 같이 불러서 우리가 무엇이 됐어요? 교회가 됐어요. 우리들도 똑같이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런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아까 부르심을 받다는 건 뭐 했다고요? 하나님 뭐 했다고요? 호출했다고요. 007 출동하라고 호출했다고요. 뭐 하라고요? 복음 전하라고요. 간단해요.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호출했어요. 우리가 뭔데? 우리를 따로 떼어서 구별하셨다고 그랬어요. 특별 임무를 맡기려고. 그 특별 임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 복음이 누구에 관한 것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것이에요. 아시잖아요. 예수님에 관한 것, 복음,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했던 그 마지막 성도들의 외침이 우리의 외침인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그 끝은 언제 오신다고요?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했고, 다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듣고,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고, 믿지 않는데 어떻게 주를 시인하고 고백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 로마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야 하리라, 로마까지 가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왜요?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세우셨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라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전화 호출하셨어요. 야 사도 바울 너 나와. 예. 그리고서 보내신 거예요. 보냄을 받은 사도.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적용되잖아요. 우리도 따로 떼었어요. 불렀어요. 어둠 속에서 불러냈어요. 죄 가운데서 불러냈어요. 죽음 가운데서 불러냈어요. 지옥에서 불러냈어요. 따로 불러내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호출하시더니 우리에게 너도 가서 복음을 전해라. 임무를 맡기셨다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과 계속 나눴던 이야기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땅끝까지 가라 그랬는데 땅끝이 어디라고요? 땅끝이 우리 집이야. 어떻게 평생 땅끝이 우리 집이냐고요.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랬더니 맨날 십자가가 내가 핍박하는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아니면 우리 남편이고 막 우리 자식이, 왜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냐고요. 모든 민족에 가라 그랬는데 모든 민족이 몇 민족인지도 우리는 잘 알지도 못했잖아요. 세계 인구가 몇 명인지, 국가가 몇 개인지. 퀴즈. 아픈 사람들이 가기 좋아하는 나라 어디? 도시? 휴양도시.
요런 거만 가는 거예요. 요즘에 뜨는 도시가 어디더라? 휴양 도시가 어디더라? 놀러 가고 휴가 갈 생각만 했지. 죄송해요. 저도 휴가 갔다 왔어요. 꿈의 도시 제주도. 여러분, 놀러 갈 생각만 했죠. 놀러 가니까 다들 좋다고 하죠. 좋아요. 놀러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놀러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러도 갔으면 복음 전하러도 한번 가야죠. 왜 우리는 놀러 갈 생각만 하냐고요. 우리 특별히 청년들은 뭐예요? 열심히 아르바이트 한대요. 직장 생활도 하고. 그런데 그 돈 딱 모으면은 바로 휴직계 내고 여행 가는 거예요. 일주일, 2주 아니면 한 달 외국 가서 좋아요. 저도 여행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뭐 그냥 좀 선진국에 가서 많은 것들 보고 배워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런 생각들도 해야죠, 이제. 안 그렇습니까? 왜 지금 로마서를 사도행전에 이어서 봐요? 사도 바울이 로마도 가야 하리라라고 했는데 그 가야 하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녹아있는 이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가 또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대한 열망, 사도 바울의 그 열망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데 누구를 통해 증언돼요? 예수님이 증언하세요? 아니, 우리를 통해 증언하시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고 그들을 제자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땅끝이 내 집안 식구들인데 언제 우리가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 오세요? 아이고, 안 오셨으면 좋겠죠. 주 예수여 어서, 아니요, 주 예수여 우리 때 말고 그 다음 때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이게 나눴잖아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다는 것 무엇인가 그림으로 또 보죠. 이거 몇 번 계속 볼 거예요. 세계 민족이 몇 민족이라고요? 17,445 종족이라고요. 작년에 조사해서 올해 올려놓은 거 통계예요. 국가수는요, 유엔이 인정하고 이렇게 선포되어진 게 196개국. 세계 인구는 약 80억 명. 못 가겠으면 저거라도 요거라도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복음이 17,445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시옵소서. 아직도 7천여 종족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라도 하자고요. 7,391 종족이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리고 그 7,391 종족 중에 34억 명이 있고요. 그리고 196 중에 76개국이 기독교 박해, 심한 박해 국가입니다. 거기에 3억 6천만 명이 박해를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10-40창이라고 했어요.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특별히 중앙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여기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어요.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장악하고 있는 곳이요. 홍제동에 24,000명. 적어도 우리 홍제 1동의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기도하자고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믿음직스럽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충성스럽게 여긴다? 믿음직스럽게 여긴다. 믿음이라는 말은 충성스럽다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께 충성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셨어요. 따로 떼어서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보냄을 받는데 어떻게 보냄을 받아요? 호출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러서 특별 임무를 맡기셨다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된다는 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 복음은 무엇에 관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순종하여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다시 심판해 주러 오시는데 우리를 구원했다며? 라고 묻는다면, 그래, 구원했으니까 예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서도 벌벌벌벌 떨고 있으면서 어떡하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예수님 우편에 여기 쫙 좌우에 늘어서 갖고 심판하고 있는 걸 뭐 하는 거예요? 마치 구경하듯이 구경한다고요. 심판의 대상은 누구예요?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제외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나를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나에게 복음을 직분을 맡기셨는데, 나를 따로 부르고 호출하셨는데 내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냔 말이에요. 코로나19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이 욕먹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목회자가 부정을 저지르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움츠러들고 어쩔 수 없어서 내가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한 채 벌벌벌벌벌 떨고 교회 가는 것도 부끄러워하고 예수를 믿는 것도 부끄러워하고 기도하는 것도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되겠냐고요. 어떤 사람은 부끄럽습니다. 어떤 교회는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끄럽지 않다고요. 복음은 부끄럽지 않다고요.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계속 얘기하잖아요.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 우리는 그런 말 하죠. 죄송해요, 자꾸 제가 그런 얘기해서. 하도 우리가 매여 있어서 그래요. 뭐냐? 자식들 내 생명과 바꿀 수 있잖아요. 죄송해요. 저도 제 아들들이 있어요. 제 아들들과 제가 제 생명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보면,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선배들은 정말 가난한 시대에 살아서 어떻게든지 내가 못한 거 내 자식들에게, 내 자식들은 좀 더 편하게 살기를 바라며 그렇게 살았어요. 계속 그럴 겁니까?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제가 제 아들들, 제 생명과 맞바꿀 수도 있는 그 아들들, 그럼 이 말씀에 적용해 보면 그 아들들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복음이고 바로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성경을 관통해서 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대요. 오늘 기타를 쳤던 청년이 제 아들이에요. 신학생이에요. 목사가 되겠대요. 근데 저는 그 아들한테 미안합니다. 제가 목회를 한다고 부목사 시절, 전도사 시절 참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죠. 이사를 많이 다녔는데 이 큰애가 초등학교 6학년 동안 전학을 6번 다녔습니다. 제가 이사를 하거나 학교를 옮겨질 때 이 아이한테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제가 불 보듯 물 보듯 뻔한 것은 이 아이가 어쩌면 친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양한 친구들을 사귈 수 있게 해주세요. 상처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아빠 때문에 난 친구가 없다고.
친구를 사귈만 하면 전학을 가야 되고, 사귈만 하면 전학을 가야 되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전도 왕이었어요. 친구들을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심각하게 너 예수 안 믿으면 교회 안 가면 지옥 간다고 협박까지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못 해주는 걸 해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저 아이를 뒤치다거리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보다 잘할까요? 아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여러분 모두 똑같다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좋아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저도 아비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미이고 아비이죠. 내 자식은 너무나 소중해서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고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다고요. 또 입 바른 소리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이럴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혼 안 했다고, 애가 없다고, 교회 다니지 마라 그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할 거면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냥 가고 싶은 데 가라고. 죄송해요, 이렇게 세게 얘기해서. 우리가 실속팝니까? 내 좋은 것만 다 챙겨 먹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천국 가겠다고. 천국도 가고 싶으니까. 그런데 성경에 어디에서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대충 살지 말자고요. 교회 대충 다니지 말자고요. 우리 사역자들 대충 하지 말자고요. 진짜 제 스스로에게 계속 하는 말입니다. 광진아, 대충 하지 마라. 신앙생활 대충 하지 말고, 목사 대충 가지 말고, 까짓 건 뭐 그거. 저는 은퇴할 때까지, 제가 설교할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설교할 겁니다. 전달하는 방법은 바뀔지 몰라도 말씀은 안 바뀌니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전파하시오. 기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또 그 시기가 좋든지 나쁘든지 항상 꾸준하게 열과 성을 다해 가르치시오. 현대어 성경의 번역이에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기가 좋든지 나쁘든지, 내 형편이 되든지 안 되든지 거기에 맞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 그는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고 죽을 고생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해 줍니다만, 걱정해 줍니다만, 그러지 마세요. 난 예루살렘에서 죽으라면 죽을 겁니다. 그러나 난 로마까지 가야 합니다. 이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나님은 로마에까지 보내실 겁니다. 여객선 타고요? 요즘 말로 크루즈호 타고요? 아니요. 죄수가 되어서 바다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군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성난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죽일 테면 죽여라. 하나님이 놔두지 않을 거다. 날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요? 아니요. 내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왜?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야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따로 떼어서 007처럼 우리를 특수 요원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호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목숨보다, 생명보다 귀한 사명, 내 자식들보다 귀한 사명, 내 안위보다 귀한 사명, 나의 꿈, 나의 성공, 나의 야망, 나의 비전보다 귀한 사명.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임을 알고 있는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주는 일에 더 힘써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